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아연의 모든 가정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실 밝고 희망찬 이야기들보다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인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새롭게 제시되는 방안들을 보면 소위 억소리 나는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 등 대부분이 경제적 혜택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접근과 대책만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잘 섬기라고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경작, 즉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켜질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린이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어린이날로 정한 그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1년 중에 어린이날이 가장 빠른 나라가 태국이에요. 1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가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늘처럼 우천 때문에 준비한 행사 잘 못하니까 아예 1월로 바꾼 거예요. 일본은 특이하게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어린이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입니다. 오늘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일본의 부모님은 적어도 이틀을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만 있는 게 다행이죠. 튀르키예는 4월 23일이 어린이날인데 그 나라의 독립기념일을 어린이날로 같이 하루에 지키더라고요. 그리스는 5월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특별하게 하루가 아니라 어린이 주간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도록 여러 가지 퍼레이드와 공연과 행사를 여는 그러한 나라가 그리스예요.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나라들은 대부분 7월 4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날이 음력으로 5월 5일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8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고, 인도는 11월 14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는데, 인도 최초의 수상이었던 네로 수상이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그 수상의 생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세계 어린이날 11월 20일이에요. 1925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이르게 정해진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에서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섬김에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 책임감을 잘 감당하도록 세계 어린이날을 정했던 거예요. 이처럼 날짜도 다르고 축하하는 의식도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해피데이 행사를 준비한 거죠.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만 진행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섬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기억이 돼요. 처음에는 찬양과 율동으로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봉독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영생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 유대인의 지도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은 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비밀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만남이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밤에 이처럼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언뜻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택하여 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다른 사람들의 간섭받지 않고 보다 깊은 차원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의 소속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의 이름,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의 신분까지 성경은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만남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과의 이 만남 가운데에는 참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기대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자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밝힙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랍비라고 칭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던 랍비 니고데모였다는 걸 생각하면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적어도 40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규정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사실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또한 정해진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얻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의 차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이유와도 밀접히 연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평범치 않은 특별한 분이라고 인식하게 된 직접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자신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이적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할 정도로 특별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식과 인식에는 동시에 또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신성은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뭐 묻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듭남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없는 것임을 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증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과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바쁘게 살다 그 문제를 뒤로 해놓습니다. 바쁘게 사니까 그 문제가 직접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살만해지고 어느덧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생이 무언가 허무하다고 느끼게 되고 내가 왜 바쁘게 이렇게 살았는지 고민하게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갈증은 돈이나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갈증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어려운 문제, 오늘 우리에게도 어렵게 들릴 수 있기는 마찬가지죠. 우리말로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위로부터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처음부터 혹은 다시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이 말이 태어나다라는 말과 연이어서 사용되면서 우리말로 거듭나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거듭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과 같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은혜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로 있게 되는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바로 중생 혹은 신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이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뭔가 내 안에 뜨거운 감정으로 인한 한순간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거듭남의 변화는 존재 자체의 실제적인 변화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한 번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 자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이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거듭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앞서고 있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물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또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생이 진정 복받고 형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섬김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모습을 갖고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믿음의 자녀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사명이에요. 흔히 그것을 자식 농사라고 말하죠. 자식 농사,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작의 사명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생명 섬김의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 창조의 그 거룩한 역사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